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며 삽니다. 좋은 관계였던 사람도 있고 나쁜 관계로 만났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만남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기억에 남을 사람이 될 것인가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관계 중심으로 우리하고 이렇게 살아가시지 일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관계의 중요성보다 일로 만났다가 헤어지지 그 관계를 아름답게 끝까지 오랫동안 간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지금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지도 않을 것이고 목회자들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2달 동안의 인턴 학생들이 미국 땅에 와서 사역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총장께서, 신학교 총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교회 목사님들 만나 뵙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잊지 못할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총장님께서 미국에 오셔서 한 장로님을 만나 뵙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제가 존경하는 분이었고 같은 노회에 있으면서 함께 인연이 되어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되는 이 세월 동안 그 장로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연로하셔서 수술하시고 회복되었지만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총장님이 오셨다니까 만나셨는데, 왜 만나셨는가 하면 그 총장님이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이 장로님의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던 거예요. 70년대에 한국 사회에서 자가용을 타고 다닐 정도로 좀 가정이 괜찮았다면 잘 사는 집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네 가정에 얼마나 의사가 많은지 식구가 모이면 병원이 하나 세워질 정도로 그렇게 의료계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많은 가정이셨습니다. 근데 이 총장님은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고 이 장로님은 한창 때인 집사님 시절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만난 시기가 50년 만에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50년의 세월이 지나서 어린 소년이 청장이 되어 백발이 성성하시고 80이 되신 그 장로님 앞에 서서 두 분이 포옹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던지요. 야, 50년이 지나도 저런 관계가 될 수 있구나. 그러시면서 총장님을 모시고 제가 뉴욕을 나가는데 그분의 기억 속에는 그 아버지 같은 장로님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시면서 교회 헌신하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 목사님과 동역을 하셨던 그 아버지, 그 아드님 장로님을 보았더니 아버님의 얼굴이 보일 것다라고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가 시작되는데 총장님께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총장님이 우시는 거예요. 50년 만에 만난 그 만남도 소중하지만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사셨고 그 목사의 아들이었던 어린 중학생이 이제는 큰 목회를 마치시고 후학을 가르치는 총장의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 있다는 그 자체 속에 이 총장님의 가슴이 벅차오르셔서 기도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참 행복하신 장로님이다. 누군가에게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장로님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지. 그런 분 없지. 비록 내가 목사지만 그 장로님을 생각하면 내가 고개가 숙여져. 여러분과 제 인생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그 7개 교회 가운데 건강한 교회는 2교회밖에 없었습니다.
한때는 큰 교회였고 훌륭한 지도자들이 거쳐간 교회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병들어 있습니까? 건강합니까?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는 사람일까? 내가 아무개 생각하면 참 고마운 사람이야.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 나를 위해 섰어. 그렇게 주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입니까? 저도 60평생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기억되지 않습니까? 근데 슬프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이루려고 그래요. 뭔가 목회도 크게 하려고 하고 사역도 뭐 교회에서 직분자도.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이 큰 교회 세우시고 큰 목회하고 사람들 많이 모으고 돈 많이 모으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한 사람은 자기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함을 가지고 평생 동안 변함없이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일에 충성하고 주위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큰 목회하고 뭐 큰일 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목회하셨다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가신 분들이 한두 분이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국 통합 측의 전 총회장께서 이제 총회 선거에 출마하시는 입후보하시는 부총회장 선거를 앞두고 설교하시는데, 언제까지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살아서 한국 교회가 목사가 더 짓밟혀야 되겠느냐는 쓴소리 하실 때 저 말씀이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 잘 하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가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지, 그냥 혼자 독불장군으로 하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제자들이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서의 뒤에 나와 있는 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애쓰고 수고했던가 하는 그들의 행적을 보여주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보편타당하게 전해져야 할 구원의 소식입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난민이든 누구에게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전하고 누구에게는 안 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전해져야 할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지금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데, 여기 11장 우리가 읽은 이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사실은 이 그때란 말이 맞지 않습니다. 헬라어의 원어에는 이 그때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메논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한편으로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어의 직역대로 하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이게 아니라 한편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이렇게 번역이 돼야 맞습니다.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에게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장 강조한 게 뭡니까? 사랑이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자신의 동족들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이 만이라는 조사가 왜 중요합니까? 로마서의 그 가장 핵심이 뭡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바로 그 말씀 붙잡고 95개의 조항을 내걸면서 천주교와 함께 이제 대립되는 그 사건의 출발점이 어디서 왔습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행위로 면죄부를 드려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로마서의 핵심인데, 여기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누구에게만 전하냐면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는 이 사실입니다. 얼마나 그 편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모든 족속입니다. 어느 한 특정인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지금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베니게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골라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요,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게 편견이 없어져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야, 이 사람은 이럴 것이야, 야, 저 사람 다른 교회에서도 문제 있었대, 다른 교회 다니면서 시끄러워서 우리 교회 왔대. 우리가 얼마나 편견 같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다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와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누가 압니까? 또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보내셨을 줄로 누가 압니까? 우리는요, 그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이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안 좋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겪어보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커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라는 이름, 요즘 들어서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교회 이름 질 때 그냥 큰 교회라고 질걸. 우리 큰 교회 이렇게 썼으면 더 부흥되지 않았을까? 나 요즘 그 생각을, 그래서 조만간에 교회 이름을 개명을 할까 지금 아주 심각하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 우리라고 졌을 때는 아워라는 의미가 아니라 울타리라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미국에 36개 주를 다니면서 집회하면서요,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목회를 한다면 어떤 교회를 할까? 그냥 지치고 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고 다른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울타리라는 곳에 하나가 되어 저들을 보호하는 목회를 하고 싶다. 제가 1990년부터 목회를 해서 2000년까지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미국으로 와서 저희가 2019년에 교회를 다시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갖는 소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 울타리에 맡겨진 양들을 위해 내가 생명 건다. 그러나 내 울타리를 벗어난 순간에 나는 그 사람을 잇는다. 왜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께서 제게 우리 교회에 맡겨준 성도면 내가 목숨 걸고 그 사람들을 돌봐야지요. 그게 목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떠난 그 순간부터는 제가 잊기로 다짐을 했어요. 왜요? 떠난 사람도 괜히 마음 상하야 나만 손해고, 그 사람도 두 다리 뻗고 자는데 나는 잠 못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자. 이제 내가 목회야 몇 년 더 한다고. 그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제가 좀 다고지게 마음을 먹게 됐어요. 예수님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예수님 밖으로 나가버리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처럼 취급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유대인과 달리 20절 말씀 보면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정작 적통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자기들 동족들만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20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아니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여기 구부로라고 하고 구레네라라는 지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부로는 현재 사이프러스 공화국을 말하고요. 여기 구레네는 지금의 시리아 그쪽을 리비아 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지금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작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서 자기 동족만을 생각하는 편견적인 사역을 했다면, 오히려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넓은 넉넉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21절 말씀 뭐라고 썼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오더라. 자, 유대인들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오히려 남들이 천하게 여겼던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기서 뭘 배웁니까? 편견 갖지 않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지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역사를,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편견과 또 자기 아집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합니다. 쓴소리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품을 줄 모릅니다. 편견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간쓸게 다 빼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관심도 안 갖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여기 거듭난 유대인과 달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처럼 넉넉한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 9장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리고 10장 한 절이 잠깐 쉽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사이에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 어떤 사역을 하는가, 그 얘기가 나오고 다시 11장 후반절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막을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25절과 26절을 이야기하시기 위한 앞에 서막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순교로 핍박이 가해지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일부가 안디옥에 내려왔습니다.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됐는데 지도자가 없었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니, 지도자도 없이 자기들 스스로가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야겠는데 그게 한계가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굴 보냅니까? 지도자로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바나바는
권위자란 말입니다. 이 사람은 성품이 착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우리가 아는 대로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헌납을 하고 주의 일에 온 힘을 다해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목회자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하는 것이 올바르겠습니까? 목회자가 봐도 저 사람 사역할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주의 일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혼자 하겠다고 뛰어다니면 그게 올바른 그 믿음이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들이 볼 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는 거예요. 마음도 착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통도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헌신됐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다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곳에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희생시키면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흩으시고 그 중에 일부가 안디옥 교회에 내려갔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됐는데 바나바를 보냈더니 더 부흥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생각할 때 자신의 능력 가지고 안 되니까 생각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바울, 그가 거듭났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거듭났을 때 그가 진짜로 거듭났다고 사도들에게 변명해 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생명의 은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지금 안디옥에서 바울이 있는 다소까지 거리가 175km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175km면 상당히 먼 거리 아니겠어요? 걸어가야 되는데 말을 타고 가든지. 지금이야 175km 정도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 넉넉 잡고 2시간이면 도착할 거리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175km라면 도로 사정도 안 좋은 입장에서 바나바가 찾아가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날 때 전화하고 만났겠습니까? 우리 찾다라는 이 헬라어 뜻은 문을 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두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다소라는 곳에 가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일일이 문을 두드리면서 혹시 이곳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가말리엘 교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혹시 그 사람을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자, 그때 만났을 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그 말을 듣고 금방 승낙했을까요? 저 그것도 궁금해. 바나바가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환경과 위치와 형편을 가지고 수없이 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서 증인 섰던 사람입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절대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헛수고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바나바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시간을 쏟아가면서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설득을 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의 무대에 올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역사에 세우기 위해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희생을 했고 그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고 부흥된 그 교회에 바나바가 갔고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워주는 이 한치의 흐트러짐 없고 어느 한 부분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말이죠. 그래서요 로마서 8장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누가 실수해요? 우리가 실수합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 교회 구성원인 우리가 잘못될지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우리가 변질되고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고 오해합니다. 충성이라는 이 로열티라는 단어는 여러분 끝까지 변함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포기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자기의 주어지는 길이 좋던 가시밭길 같은 길을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어떻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35년 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경배와 찬양 사역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게 다 이제 사라졌습니다만은 그때의 한 시대 젊은이들과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찬양을 통해 변화되어지고 헌신되어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그 사역을 동영상을 보면서 음질도 안 좋고 화질도 안 좋은데 제가 부러웠던 게 뭐냐면, 그래, 저 시절에는 저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뜨거웠던데 지금 내 가슴이 왜 이럴까? 그 시절이 그리운 거예요. 나이가 이만큼 들어보니까 어린 고등학생들과 더불어 토요일날 함께 찬양하며 주일날 저녁에 눈물 쏟으며 기도했던 그 모습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 학생들을 데리고 대학 운동장 한 옆을 빌려서 천여 명이 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찬양했던 그 모습들, 그리고 저희 집 한켠에 있는 그때 무대 위에서 기도했던 그 학생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다 보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한다지요. 하나님은요, 이사야서 23장 26장인가 제가 잠깐 헷갈립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26장 3절 말씀, 평강에 평강으로 더하시나니 이는 저가 주를 의지함이라. 심지가, 마음의 뜻이 변함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사역자의 길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13년의 세월을 그가 기다림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 가서 3년, 고향인 다스에 가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바울이요, 그 세월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다면 그는 결단코 바나바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기다림에 순종했다는 것. 여러분이 기다림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겪어보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 기다림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이 많아지면 내가 움직이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말이죠. 사람들은 기다림에 지체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십시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기다렸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기다렸다는 거예요. 요셉이 13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고, 우리가 한 대로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40년 넘는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에 익숙하고 기다림에 감사해야 되는데, 기다리다 보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나는 실패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인가? 나는 이제 관심도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지 않으시려나? 이런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고향 다소에 머물던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잊혀지게 되고, 바울 스스로도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공부했던 것이 뭐지? 이거 하나님께 쓰임받을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17년도 안 됐습니다. 정말 쓰임받은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길게 우리가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쓰임받느냐가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 역사의 전면으로 그를 드러내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바울이 그가 기도를 통해 깊어진 영성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기다려야 할 일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기 두 번째로 우리 바나바라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바나바나 입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신이 가서 부흥되었는데 바울을 데리고 오면 자신보다 더 잘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바울이 어떤 사람이란 걸 알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그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자리를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4절 말씀 뭐라 합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지더라. 착한 사람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의 욕심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런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 여기 25절 말씀 볼까요? 그래서 그 성품 가지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그랬습니다. 왜요? 자기 부족함을 아니까. 우린 자기가 부족한 거 알면서도요 억지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명예 때문에 능력이 안 되는데도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만 불행한 게 아니라 그 단체도 불행하고 주위 사람들도 불행해집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들이 기쁨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안디옥 교회가 사울을 데리고 온다고 할 때 다들 동의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바나바가 분명히 상의했을 것 같아. 아니 바나바 선생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왜 해필이면 그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바나바가 얼마나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켰으면 그 사람들이 바나바가 갈 수 있게끔 놓아주었겠느냐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바울을 데리러 가야겠다. 그리고 그가 왔을 때 그 교회는 바나바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안드레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바나바도 사람을 소개하는 소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부흥됩니다. 교회 부흥이 목사 하나 혼자 열심히 뛴다고 됩니까? 여러분이 바나바처럼 이런 마음을 가져야 전도하게 되고, 이 사람 정도면 내가 데리고 와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데 미끄럼 되겠다. 여러분들이 욕심을 가지고 사람을 찾으러 다니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려보자고 1년 가도 전도 한번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관심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올해 몇 사람에게나 전도했을까? 내가 몇 사람에게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이야기했을까?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꾼이 어떤 사람이고 그 일꾼이 와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욕심이 있어서 찾아가서 그에게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통해 위로해주고 격려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예배드리는 그 마음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이야기하고 그에게 힘을 얻게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데 밑거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그 모습 속에 내가 기쁨을 얻고 한 주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 있는 인생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